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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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1절까지 있죠. 22장에는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패걸난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니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도둑에 관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당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하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 없는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가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가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는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에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과 도덕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 증언할 것이요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세된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남패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고 납패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고 자녀의 아버지의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패금을 돈으로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야훼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묘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 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칩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름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는 너에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1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서 4절은 도둑질 배상 윤리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양보다 소를 더 많이 배상합니다. 더 소중한 가축을 잃은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고 더 큰 짐승을 훔친 가해자가 더 치밀하게 계획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 배상을 하게 하죠. 침입한 도적을 죽이면 기본적으로 정당방위이지만 해돋은 후에 죽였다면
과잉방으로 여기서 피 흘린 죄를 묻는다.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의 생명이라도 생명 자체는 귀하게 여겨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게 하시죠. 훔친 것은 반드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딱한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만 하고 끝낼 수 없고 가난하다고 배상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게 하시죠.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도둑은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선한 악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살아있다면 임자에게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죠. 잡거나 팔아버려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것. 잃어버린 짐승이 임자에게는 재물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의미까지 없앤 죄는 더 무겁게 벌하는 것이 공의롭다. 이미 처분한 상황은 죄질에 더 나빴다. 죄지은 일을 후회하며 갈등하는 상태가 아니라 시침이 되려고 증거까지 없앤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크다. 훔친 것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계획 범죄거나 숙달된 범죄로 보겠다. 하나님은 정신적 피해와 죄질까지 고려해서 배상하게 하십니다. 5, 6절 가축이 이곳에 밭이나 포도원을 망쳤을 때 자기 밭이 제일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이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합니다. 5절이죠. 짐승과 관리를 소홀히 했던 불을 부주의하게 다루었던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6절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담겨 낯가리라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맡긴 임자도 우호를 풀어야 하고 맡은 자도 혐의를 벗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사 중에 이것이 내가 잃어버린 것이라는 맡긴 자의 주장과 그것은 원래 내 것이라는 맡은 자의 반박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조사해서 죄 있는 축이 상대방의 갑절을 배상하게 하죠. 9절에 보면 또한 다른 짐승을 맡겨 지키겠다가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졌는데 증인이 없는 상황 10절에 나오죠.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맹세합니다. 11절에 야훼를 맹세하는 일은 다툼을 끝내는 최후 확정이어서 맡긴 임자는 맹세대로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난당한 상황이면 맡은 자가 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고 그 임자에게 배상을 하죠. 맹수에게 찢겨 죽었을 때는 증거물을 제시하면 배상하지 않는다. 13절에 나오죠.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곳이 임자에게 함께 있지 아니하면 상하거나 죽이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곳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려온 짐승이 임자가 함께 있을 때 상하거나 죽었다면 배상하지 않았지만 세내고 빌린 짐승일 경우 세돈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14, 5절에 위탁 관련 율례들은 양측이 공평하게 책임지게 합니다. 이는 맡긴 자나 맡은 자가 함께 결과를 책임지는 원리였음을 말해주죠. 16, 7절에 행운 관련 배상 율례입니다.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결혼 지참금으로 은 50세겔을 주고 평생의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신명기 22장 28구절에 증거하죠. 정혼하거나 혼인한 여인고 가늠하면 가정을 파괴함으로 돌을 던져서 사용했지만 혼전 상황에서는 자기 행동을 평생 책임지게 합니다. 혼인 없는 성관계는 허용하지 않으셨죠. 처녀의 아버지는 사위 삼기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데 혼사를 거절해도 결혼 지참금을 받을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세세합니다. 17절에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또한 살려두지 말라. 18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적 폭행범, 여인의 가족에게도 충격적인 폭행을 한 것이라 종종 잔인하게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2절, 창세기 34장 24절에 증거합니다. 율례는 이러한 보복을 막고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여인의 감내를 위한 기초 생활자금을 마련하게 해주죠.
네, 단언하신 율례 피요법입니다. 행음도 우상숭배와 관련되면 최고 형벌을 받았어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18절에 무당은 귀신과 영혼이 내통한 영적 행음자인데 살려두지 말아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20절에 야외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예, 이런 끝말을 보면 수간이 고대 근동 우상숭배 예식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짐승과 가늠하는 것. 우상숭배는 영적 행음이고 행음은 쾌락에 무릎을 꿇는 쾌락숭배다. 우상숭배는 행음은 우상숭배만큼 사악하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에만 충실해서 결국 인간성을 상실한 행동을 한다. 비정상적 욕망을 정상으로 여기고 행하는 것 자체가 심판 아래에 있는 증거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증거합니다. 또한 21절에서 27절은 사회적 약자 관련 율례죠.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학대해서는 안 될 이유로 그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21절이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과부나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22절이죠. 내가 만일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에게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요.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곳과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22장 3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부르짖었을 때 들으셨던 것처럼 부르짖으면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겠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로 기억하는 대신 삶으로 표현해야 했다는 거죠.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의 약자를 오늘의 강자로, 오늘의 강자를 내일의 약자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내가 잘나서 오늘 강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언제나 약자에게 자비로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5절은 은행거래나 상거래 상황이 아니라 개인이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데 채권자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신을 반영해서 이윤을 남기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겉옷을 담보 잡더라도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옷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의 겉옷은 밤에 추위를 막는 유일한 이불이라는 것입니다. 거래에 안전을 확보하려거나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형제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27절입니다. 세상은 가질수록 없는 자를 이용해 돈벌이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은 가질수록 이윤보다 자비를 더 실천하는 형제가 되어야 되겠다. 율례를 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계시하셨는데 나는 자비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혹독하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자비로운 분이시죠. 공의로운 율법 속에 자비의 정신을 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율례 속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해석이라야 바르게 헤아리는 것이라는 것. 자비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율례를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28절에서 31절은 사회적 강자 혹은 그 위에는 권세자 관리에 관한 율례입니다. 너는 재판장,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세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신 율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지도라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불복종해야 마땅하다. 이 일 외에도 지도자의 권위에 굴복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곳에 증거합니다. 전도서 10장 20절, 로마서 13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까닭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 복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숙한 공동체와 개인일수록 아래로는 자비하고 위로는 복종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위에 있는 권세자인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라면 드리게 던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머뭇거리다 보면 드리지 못하죠. 너희 추수한 것과 너희 짜낸 집을 몽땅 바치란 뜻이 아닙니다. 29절 앞절에 나오죠. 첫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소중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리라. 예, 레위기 13장 10절이죠. 오늘 본문 19절이기도 합니다. 예, 19절 다시 보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위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31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에게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우니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는 그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9장 6절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다 내 장인이 일어나 내 아내나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자르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 서로 문하라고 함께 장막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율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앞에 늘 회개하고 공의로운 동시에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9장 6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9장 6절.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성령께서 율례와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로 좀 더 그렇게 살아 내게 인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1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이런 말씀도